저는 믿음으로 결단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세계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내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진리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미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구원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래서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빈민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자 훈련 그룹에 들어있던 아이가 변화되기도 했지만 그 집에 같이 가려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아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잘 짜여진 세마포처럼 헛되지 않고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천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지 않죠. 오늘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리로는 살 계산이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미로의 세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1절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대.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2절에 보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은 이렇게 돼 있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찬송가 310장을 부르다가 이 제목을 바꾸면 좋겠다.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온 것 알 수 있습니까? 머리로 계산했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죠. 그건 뭘까? 확실히 우리가 아는 거, 그것은 뭘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따라해 주세요. 나는 확실히 믿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다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죠. 미지의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미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가는 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만남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참 유익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조가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기적,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구속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 거장 중에 기생 라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인 거장, 그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여인입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죠. 그러나 그는 여리고 성에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신앙은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신앙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죠. 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인생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 위에 이름을 당당히 올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그 위에 라합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문이 좋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되고, 과거가 좋지 않아도, 인격이 부족해도, 학력이 없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앙의 세계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참 신앙의 세계는요, 정말 고단수, 무대뽀로 믿는 사람이 고단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한다. 내가 무대뽀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신앙의 고수인 거예요. 고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으라. 참 귀한 말이죠.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의 형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제 보낸 거죠. 이미 40년 전에 12지파의 족장을 보내서 두루 탐지했다가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분열을 초래했던 실패한 전략이 정탐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정보를 알고 상황을 알고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전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긴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 미국이 사라예보를 폭격할 때 공군 조종사의 실수로 엉뚱한 것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대사관을 폭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느 도시를 대대적으로 폭격할 때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 도시 안에 우리의 국민이 있는가, 우리의 식구들이 있는가, 그걸 찾아서 피신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폭탄을 투하하는 거죠. 자, 어떤 건설 회사에서 오래전에 지은 낡은 빌딩을 폭파해서 해체하기로 계획을 했다면 그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피신시키고 폭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어때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워낙 이교도들이 들끓고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자, 못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안에 딱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한 사람을 어때요? 구해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 미국이라는 나라, 또 캐나다라는 나라, 자, 북한에 끌려간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그게 선진국. 한 사람, 끌려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그게 선진국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이 한 사람, 여리고 성 안에 남아있는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은 직업도 없는 나쁜 사람, 기생이에요. 정확히 히브리어로 보니까 기생이 아니라 창기였습니다. 창기. 창기는 뭐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생계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출신이에요, 이 여자.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완전히 형편없는 이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특공대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할 것이 별로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배경도 안 좋고 배움도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을 아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리고성을 폭파해야 되는데 그 한 영혼 때문에 어때요? 특수부대를 보낸다니까요. 특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정밀한 계획표와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조금씩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정탐에는 여호수아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 엄청난 구속사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탐꾼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감춰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일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다 보면 감춰져 있던 하나님 뜻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어때요? 그 속에 기적이 있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시시해 보이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마치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감춰져 있는 보물은
자,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서 살리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저는 교회에서 퇴근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길이 어디냐면 새길입니다. 새길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송파 장애인 운전연습장 고를 지나서 배명고등학교를 지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송파 장애인 운전연습장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편입니다. 주로 많이 걸어갑니다.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저희가 송파 장애인 운전연습장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15억에 나왔었는데 이 건물을 주사랑교회에서 살려고 계속해서 밤마다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돌았습니다. 거기를 15억에 살라고. 근데 도저히 그 건물을 보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억 가지고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일을 펼치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불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5억이 아니라 하나님 25억짜리 건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3억도 없는데 15억도 엄청나는 많은 건데 그거를 10억을 올려가지고 25억으로 잡았으니 성도들이 나자빠지는 거죠. 목사님은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와 그때 그 길, 정말 이걸 달라고, 이 건물 달라고 뺑뺑뺑 돌았는데 그 건물을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숨은 역사, 그 경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5억으로 올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25억짜리 이 건물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고 5억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30억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전혀.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얻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기 우리 임충렬 장로님, 유재준 장로님, 또 우리 백관사님 다 우리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따라해 주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저게 될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전혀 모르지만 돌아온 길을 찬찬히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는 우연이 없고 우연한 만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중간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
내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왜 몸을 받아서 삶을 연명하는 매춘부의 집에 묵어야 되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생 라합은 누구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두 정탐꾼을 돕고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 천박한 여인을 통해서 두 특공대가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도 장애물은 있다. 자,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축복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준 거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가 주었어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의 땀 흘림이라고 하는 장애물, 어려움을 만나는 장애물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고 형통하리라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든지 수비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수비를 제치고 수비가 올 때 예상하고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들통이 날 위기를 맞아서 몸을 급히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요소요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니까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끌어내라. 정확하게 정탐꾼의 위치를 파악하고 라합을 소환합니다. 내 집에 숨어 들어간 스파이 정탐꾼 그놈을 데리고 와라. 끌어내라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을 하는데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기에 전 운명을 건 이 여인의 도박 같은 한판의 승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전 존재를 건 믿음의 결단을 하라. 예, 전 존재, 내 전체를 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목숨 전체를 걸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담보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용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 스파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 왕이 라합을 소환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빨리 두 놈 잡아와. 빨리 잡아와. 감히 누구의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어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신앙은 뭘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거 목숨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통째로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 자, 전 존재를 걸지 않으면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전 존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말은 왕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빨리 가면 붙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야고보는 목숨을 건 이 신앙을 이같이 기록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기생 라합이 영적인 거장으로 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뒤에 설교가 남았지만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전전제를 걸고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믿으라. 난 알 수 없도다.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을 만나요?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전전제를 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한 기생 라합은 그러면 훗날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살모는 따라해 주세요. 라합에게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박한 삶을 살았던 초라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왕실의 귀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기생이 최고의 귀족으로 왕실의 할머니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거룩한 믿음의 장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라합의 빛나는 신앙 고백, 정말 라합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